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2권 16장 성령과 십자가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충만하였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설교하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그들이 십자가의 교제를 자랑으로 여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다시 그들을 성령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3,000명의 사람이 엎드렸을 때 그들은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성령과 십자가의 연합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속한 것이어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특히 바울의 편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과 십자가는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더라.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이 마셨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역시 실제로 맞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리를 잡으시자 그 보좌 아래서 충만한 성령이 온 세계를 위해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충만한 능력 아래 놓이지 않은 채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온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감화되고 부서지고 사로잡혔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믿으라고 감히 외쳤으며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십자가에 몰두했습니다. 이 성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삶 전체에 깃들 것입니다. 이 요구에 순응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강한 의지 작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강한 조치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할 셈을 얻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지금보다 많지 않을까요?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자성적이면서도 응답이
꼭 필요한 질문이 더 긴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아버지께서는 지상의 어느 아버지보다도 자녀에게 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재현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까? 라는 외침이 일어납니다. 방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가 육체와 세상에 너무 많이 지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꿰뚫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자기를 충만히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을 찾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은 이해하기엔 너무도 어렵거나 심오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와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천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기쁜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로 데려오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신령한 가르침을 통해 당신에게 알려주실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당신에게 하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골방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교제, 십자가에 대한 지식, 성령의 강한 역사가 방해받아 왔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이 무지함과 영적 통찰력의 부족을 느낄지라도 성령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영적 생활의 비결을 당신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골방에 충실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둡고 뒤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랑 많으신 주 예수 앞에 조용히 엎드리십시오. 당신에게 성령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모르는 모든 것, 육체, 세상, 십자가,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반드시 알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축복이 당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당신을 소유하실 수 있으며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분께 골방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서 안심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당신을 위해 간구할 뿐 아니라 당신의 교인들, 교회, 목사, 모든 신자, 하나님의 전,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계실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복된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또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육체. 십자가와 육체는 지독한 원수 사이입니다. 십자가는 육체를 저주하고 죽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듣는 일은 성령 충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로서 십자가에 대해 듣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기 내면의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 전체는 십자가에 의해 죽음에 처해졌으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우리 본성의 타락한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싫어하는 것이 육체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 감당하셨으며 그것을 그 저주받은 나무에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저주받은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원수의 힘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는 것으로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육체를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자기 영혼의 구원의 원수로 날마다 여길 것이며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영원한 구속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으로 파악할 수 있거나 우리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으려 할 때 주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어떤 체험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십자가의 권능으로 육체의 모든 것을 이기는 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사랑, 육체가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 안에 있는 것이라면 세상은 가장 큰 단위인 인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세상은 이 둘을 섬김을 받는 이 세상 신의 다른 두 형태입니다. 십자가가 육체를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본성과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도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세상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바울에게 날마다 거룩한 현실, 곧 세상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의 현실인 동시에 십자가가 끊임없이 준 승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이 세상 신의 두 큰 권세에 대항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큰 권세, 곧 십자가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십자가와 성령의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